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받으며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강림 사건은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하면 성령의 전, 교회가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령을 떠나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되었고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속에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요, 또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 유익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은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 부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전도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강건에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감동이 되면 강건에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 회개운동입니다. 이것은 둘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회개가 또 돼요. 정말 성령이 내게 임하면 막 정말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새벽에 갑자기 마음에 격함이 생겨서 뜨겁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집중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있다가 그냥 기도가 나와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릇으로 말하면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거기에 뭐 반찬도 들어가고 밥도 들어가고 국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릇이 더러우면 더러운 그릇에 밥을 담겠어요? 반찬을 담겠어요? 우리 마음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회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면 이때까지 생각지 않았던 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부족하죠.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그러나 회개를 세게 하고 또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러다 보면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지 못했던 것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 버릇이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을 고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병은 병인데 영적인 병도 있어요. 영적인 병,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것들, 영적인 병, 영적인 병 고쳐야 되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병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는 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상담을 통해서 치료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을 수 있고, 육신의 병도 치료받았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병,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돈이 생기면 그거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육신의 병은요 다양하게 치료할 수 있어요. 운동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고요, 찜질방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고요, 다양하게 약물로 치료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음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공동체가 돼요.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저는 예수님이 세례 받았던 일이 있잖아요. 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누구에게 세례를 받나요? 세례 요한에게.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 가운데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세례 받았잖아요. 아멘. 세례 받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사순절 기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해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도 보면은 하늘이 열렸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가기 전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거죠. 야곱의 경우는 꼭 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뭐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결국 하늘이 열린 거죠. 하나님과 야곱이 누워있는 그곳까지 사다리가 있는데 오르락내리락 주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왕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열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금산에 있을 때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부흥회를 해본 적이 없어서, 물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세 사람이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부흥사도 아니고, 그런데 몇 차례, 서너 차례 계속 해달라는 거야. 나는 부흥 강사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가 꼭 와서 부흥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그런데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그래서 그 노래가 제가 참
좋습니다. 열리는 것. 하늘 문이 열리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한번 도전장을 하나님께 던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비둘기는 어떤 평화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임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뭘처럼 임했다고요? 불의 혀처럼, 강력하게 불의 혀처럼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비둘기 같이 임할 수도 있고 불같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순절 총 주제를 하나 정해야 되는데 그 정하기 위해서 꽤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은 제가 이거로 하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유익한 성령이라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 세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세례는 뭐와 같으냐면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지 않았습니까?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냐? 내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홍해 바다를 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다? 바다를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랐기 때문에 건너가는 것이지 거기를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세례는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정말 하늘문을 여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죄와 결별하는 그런 결단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인 동시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누구로 여기느냐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임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직분자들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으면, 확실하게 인정하면 주님은 모든 권한을 교회에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목사라고 한다든지 장로라고 그러면, 또 집사라고 그러면 그 권한을 주시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의 성령이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할 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심 속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는 모든 권한을, 능력을 교회에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능력이 있는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교회, 주를 온전히 모시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우리가 대표적인 교회 하면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볼 수 있어요. 거기는 그냥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오직 예수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교회일수록 은사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우리 금성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사도행전 오늘 본문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교회는 나눠주며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선교와 함께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구제하는, 나누어주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를 세운 것도, 사도들 외에 집사를 세운 것도 나누어주기 위해서, 나누어지는 일을 위해서. 왜? 헌금도 들어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그것을 나누어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나누어주는,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는 우리 성도들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 지역사회가 볼 때,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 볼 때, 교인들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이 볼 때
우리 금성교회가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금성교회, 따뜻한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나눔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지역사회가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눔, 특히 이제 어떤 교회가 성장하느냐면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교회를 개척하거나 해외 선교를 하거나 그런 교회들이 또 부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교회 예산의 60%를 선교부로 쓴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없는 중에서도 하니까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누어주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웃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이 예수님. 능력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나누어주는 거예요. 오병이어 역사도 일으키고 무리변에서 포도주도 되게 하시고 나누어주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정말 밤이 새도록 퍼주시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것을 지나치실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우리 교회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도 보면 어떤 사람이 많이 전도합니까? 나눠주는 사람, 퍼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을 받은 교회는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도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도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와 함께 부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그런 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루에 3,000명도 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강권한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사람들을 이끌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꾼을 세우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는데, 말로만 은사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교인들이 실제적인 은사를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예전에 김경래 목사님 집회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저쪽에 이 교회로 말하면 이 신구문 집사님 자리 정도에 두 사람이 외부에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저희 밑에 사는 집에 그 집사님이셨고, 그때 또 한 사람은 그분이 데리고 온 사람이었는데, 그분들이 방언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한 사람은 못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사람이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그 교회에서 이 부목사로 일했던, 아마 그 사람 이름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누구 엄마라고. 근데 사모하니까 받더라고요.
그 저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제가 참 오래전부터 방언 통역의 은사, 근데 대개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받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방언,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 영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실감할 수 있어요. 똑같은 방언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에 그래요. 똑같은 방언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 똑같은 것 같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통역의 은사가 있고 또 예언의 은사가 있고, 그래서 은사를 잘 관리해서 정말 신령한, 외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볼 때도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역사하시네,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저는 전도의 좋은 방법이 루디아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루디아 전도 방법은 앞으로 들어보신 적이 없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그런 말씀을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두아디라라 그 자색 옷감 장사였지 않습니까? 루디아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을 이제 존중하게 되고 또 세례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바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의 집에 강권하여서 머물게 했다라는 거죠. 결국 전도라는 게 뭐예요? 강권해서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루디아의 전도 방법, 그 생각을 어제 하게 됐습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다 전도에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순절을 이제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어제는 정말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래도 물론 부족하죠. 또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번 사순절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참여해서 이제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성령 체험을 깊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번 사순절을 주님 주께서 단단히 마음 잡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셔서 은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까지 성령님께서 강권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사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대를 걸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